자, 오래간만에 이제 사도신경 강해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22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얼마나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교회의 교회됨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중요하겠지만 단연 중요한 것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지날 때 성막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해가지고 이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이 성막을 만들 때 공간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의 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지성소라 그래요. 지성소. 가장 거룩하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성소라고 합니다. 이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는데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예요. 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십계명 2개의 돌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거룩한 성소가 될 수 있는 자격은 말씀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성소가 되고 말씀이 있으면 성막이 되고, 그래서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가 하나님의 성막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죠. 왜요? 언약궤가 있어야,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올 때, 언약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너무너무 기뻐서 춤을 췄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처럼 말씀이 있어야 성막이 되고 말씀이 있어야 성전이 됐듯이 신약에 와서도 교회라고 하는 이 개념이 더 이상 건물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가 건물이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가 성전이래요?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라고,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정말 교회인가? 내가 정말 성전인가?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죠? 교회에 등록을 하면 내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 공동체에 등록을 하고 한 가족이 되는 건 정말 의미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교회에 등록했다고 내가 교회가 되는 건 아닙니다. 세례를 받는 것 참 중요하지만 세례 받았다고 교회되는 것도 아니고요. 직분도 중요하지만 직분이 곧 교회됨을 증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 뭔가 교회가 교회되는 가장 핵심은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전. 성령이 있으면 교회고 성령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이 어떤 분이냐?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그는 성령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말씀의 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의 영인 성령이 있으면, 말씀이 있으면 성막이 되듯, 말씀이 있으면 성전이 되듯, 말씀이 있으면 내가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나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거 아닙니다. 아무나 말씀을 듣고 거기서 교훈을 얻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말씀을 듣고 막 위로가 되고 아무나 그러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말씀은 너무너무 지루하고 나에게 말씀은 너무나 어렵고 막 그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냥 나를 재우는 수면제 같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게 막 다 내 얘기처럼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막 전해지는데 다 내 삶을 갖다 훤히 들여다보는 것처럼 그렇게 막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이 비춰지고, 여러분, 이런 역사는 아무나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진리의 영인 성령이 있을 때만 말씀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라디오를 켠다고 해서 FM이 잡히고 AM이 잡히는 게 아니라 이게 주파수가 맞아야 되잖아요. 내 안에 성령님이 있으면 말씀의 주파수하고 딱 맞아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들려올 때 내 영혼이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왈칵 눈물이 쏟아지기도 하죠. 기도가 막힐 때 성경을 읽는데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다 나의 기도로 승화되기도 하죠. 이런 역사는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나를 세우고 나를 깨우고 때로는 나를 인도하고 나를 지혜롭게 하고 나를 용기 있게 하고 이 모든 역사들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증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당신은 직분이 무엇이든 교회를 다닌 연수가 얼마나 돼도 상관없이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있으면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를 선택할 때 교단을 많이 봅니다. 그 교회는 장로교단입니까? 침례교단입니까? 감리교단입니까? 순복음교단입니까? 독립교단입니까? 이런 걸 봐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는 그 교회가 우리 집에서 얼마나 가깝냐 뭐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또한 그 교회가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느냐 이런 것들도 교회를 선택하는데 참고할 만한 사항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교회의 교회됨은 거리도 아니요, 교단도 아니요, 규모도 아니요, 전통도 아닙니다. 말씀이 있으면 교회요, 말씀이 없으면 껍데기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어요.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방언을 말하는 제자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들이 내가 태어난 아프리카의 말을 어떻게 알고 내가 태어난 마케도니아의 언어를 어떻게 알고 저렇게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는가. 의아해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사도 베드로가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너희가 보고 듣는 이 모든 성령의 역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다 라고 해줬어요. 그러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유대인들이 찔림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동참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 죄로 인하여 그리스도이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돌아가셨구나 라고 하는 이 찔림이 많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형제들아 어찌할꼬 하는 탄식을 낳았어요. 베드로는 놓치지 않고 얘기했습니다.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래야만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날 회심을 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몇 명이었냐면 3,000명, 남자만요. 그 전까지 다락방에 모였던 수는 120명. 그런데 하루아침에 베드로의 설교를 받고 오순절날 3,000명이 넘는 거대한 규모의 공동체가 세워진 겁니다. 사도들은 하루아침에 3,000명 이상으로 불어난 이 공동체를 일컬어 교회라고 사도들은 부르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제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직 그 공동체를 뭐라고 이름을 붙여야 될지도 모르는 지경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당시에 교회를 가리켜서 원시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어요. 초대교회보다 먼저 태어난 원시교회예요. 우리는 초대교회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교회는 교회인데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교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교회인데 본인들은 아직 교회라고 부르진 않았지만 교회인데 이 교회가 처음으로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가 이걸 보려고 하는 겁니다. 아직 교회가 원시적일 때 교회가 모여서 뭘 했는가를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대요. 이게 첫 번째예요. 자, 오늘 본문 4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그들이 힘을 썼대요. 이 힘쓰니라, 이게 원어로는 헌신했다, 집중했다라는 뜻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교회가 되어서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이분들이 모여서 뭘 했는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 원시교회, 이 초대교회가 힘을 썼던, 집중했던 게 네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
이게 첫째. 두 번째는 뭐죠? 서로 교제하는 일, 코이노니아. 서로 교제하는 일을 힘썼어요. 그다음 세 번째가 뭐죠? 떡을 뗐다. 이건 두 가지예요. 성찬과 애찬. 성찬과 애찬에 힘을 썼어요. 마지막 네 번째가 뭐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대요. 여러분, 어느 교회를 갈 것인가? 네 가지. 첫째, 사도의 가르침이 있는 교회. 둘째, 성도들이 서로 활발하게 코이노니아 하는 교회. 세 번째, 성찬을 하는 교회. 애찬이 있는 교회. 네 번째, 기도하는 교회를 선택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지난 시간 말씀이 얼마나 이 교회에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했지만 오늘 한 번 더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원시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말씀에 헌신을 했다. 말씀에 집중했다. 근데 그 말씀이 특별히 어떤 말씀이었냐면 사도의 가르침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뭔가 하실 말씀이 있다는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말씀을 오늘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는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가 아닌 사도인 듯 사도 같은, 그런데 사도 아닌 그런 가르침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굉장히 이 유튜브 컨텐츠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 검색창에 설교라고 한번 써보시겠어요? 현기증이 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양의 정보들이 쏟아질 것입니다. 그 많은 설교 중에 아무 설교를 받으시면 안 되고 이 원시교회, 오리지널 교회, 초대교회 무슨 말씀을 받았나 봤더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죠. 말세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됐을 때 우리에게 조심하라고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성령의 은사가 필요하죠. 뭐 방언도 하면 좋고 예언도 하면 좋고 병고침도 있으면 좋겠지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필요한 은사가 있다면 영 분별의 은사입니다. 예수님이 경고하셨거든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입니다. 거짓 사도들의 출현이에요. 사도인데 사도 같은, 사도인 듯 사도 아닌 사도. 자, 마태복음 24장 10절 11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먹는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 다음 뭐예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될 것. 이게 지금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의 예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 들으셔야 돼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때에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서로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이 나고 서로 미워하고 교회가 분열하고, 이게 마지막 때의 증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많은 성도님들을 미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썼던 사도 요한도 동일한 경고를 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여러분, 이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명령형이에요. 교회에서 다 분별시켜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됩니다. 분별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분별하라. 왜?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냥 말씀이라고 설교네 덜컥 받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많은 말씀을 받되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셔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누구의 말씀을 받았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여러분이 성전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어디서부터 오는 말씀이냐면 사도의 가르침으로부터 오는 말씀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 분별을 해야 되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어야겠죠?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죄송하지만 사도는 교단이 아닙니다. 저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교단에 속한 교회입니다. 우리나라 교단이 여러 개 있잖아요. 뭐 장로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순복음교도 있고 가장 큰 교단이 저희 교회가 속한 통합 측 장로교단입니다. 가장 교회가 많아요. 목사님들이 많고 성도 수도 많고. 그래서 우리 교단 총회가 뭔가를 결정하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 교단이 이렇게 숫자가 많고 목사님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 교단에 속한 목사님들은 다 사도겠구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 장로교단에 속했지만 교단에 속해 있다고 해서 다 사도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갔어요. 그리고 신학생들을 보면서 몇 가지 놀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 극히 일부지만 제가 참 마음이 아팠던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부정행입니다. 교회에서는 전도사님으로 사역하시는 분들이고 앞으로 목사가 되실 분들인데 시험을 볼 때 부정행위를 아무렇지 않게 저지르는 모습을 보고 저건 아닌데.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지극히 일부입니다. 지극히 일부. 그다음 또 하나 제가 가슴 아팠던 건 공부를 별로 안 해요. 많이 공부해요. 그래도 도서관에 와서 책도 보고 좀 앉아 있으려고 해요. 그런데 일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자로 부름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딜리버리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으면 성실하게 의자에 앉아서 본문을 연구하고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별로 공부를 하지 않는 것 같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건하지 않았어요. 특히 일부입니다. 아침에 묵상을 별로 안 합니다. 새벽 기도도 별로 안 합니다. 기숙사에 사시는 분들은 새벽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므로 죄송하지만 사도는 교단을 보고 분별할 수 없습니다. 사도는 입고 있는 의상도 아닙니다. 목회자가 되면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가운을 입어요. 성직자 가운이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저희 집에 하얀색, 검정색 두 개가 딱 있습니다. 언제 입어봤나 싶어요. 그런 옷을 입으면 좀 더 목사답기도 하고 사도스럽기도 하겠지만 그런 가운을 입지 않았다고 해서 사도가 아닌 것도 아니요. 그 가운을 입었다고 해서 사도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사도는 말투나 억양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강단 아래에서는 전혀 그 말투를 아닌데 위에만 올라오면 갑자기 저 목사님 왜 저러시지? 아니 저 형님 지금 왜 저러시지? 저는 강단 위의 말과 강단 아래의 일상의 말투가 다른 사람 별로 신뢰하지 않아요. 사도는 말투나 억양이나 어떤 목소리 이게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사도의 가르침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사도의 사도됨은 어디에 있는가?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받기 전에
12명이잖아요. 사도의 수가.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가 12명인데 가룟 유다가 자살을 했단 말입니다. 죽었어요. 그래서 한 명이 비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기 전에 사도 베드로가 이 한 명을 채우자고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12명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한 명이 비니까 말하자면 사도 보궐 선고를 하자. 자, 그러면 사도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야겠죠. 사도가 될 수 있는 조건을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2절. 이게 사도예요. 읽어보죠.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자, 사도의 조건입니다. 다락방에 있던 사람이 120명이라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이 조건을 제시하자 꼴랑 후보가 2명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운 겁니다. 사도의 조건이 뭐냐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언제부터 언제까지 함께 다녀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 받을 때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 승천하신 이 풀 과정을 다 함께 한 사람. 그러니까 중간에 예수님이 어떻게 골고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 모든 과정을 다 우리와 함께 다 경험한 사람. 항상 우리와 함께 동행하던 사람. 이게 사도예요. 2000년 전에 동행하고 지금은 동행하지 않는 사람, 사도 아닙니다. 어제도 동행하고 오늘도 동행하고 지금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여전히 주님과 동행하고 있어요. 항상 함께 다니는 거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항상 주님과 함께 다니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산책을 하고 주님과 함께 장사도 하고 주님과 함께 커피도 마시고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함께 하는 거죠. 그게 사도예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는 자,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자, 그가 바로 사도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16세기, 17세기, 물론 우리가 설교를 하다 보면 그때 했던 인용을 할 필요가 있겠지만 맨날 과거에 내가 받은 은혜, 옛날 내가 받은 은혜만 되짚는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진정한 사도는 옛날 얘기가 아니라 남이 한 얘기는 더더욱 아니고 오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맛보고 오늘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일상 속에서 하루하루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감동을 따라 그분의 뜻을 추구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삶의 흔적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흔적들이 말씀 속에 그림자처럼 나타나는가? 보여지는가? 사람은 사람인데 그림자가 없다? 드라큘라입니다. 사람 아니에요. 사도 아닙니다.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시는 사도의 삶에는 그분의 삶을 추적할 때 찬란한 태양 아래 서면 반드시 그림자가 길어지듯이 주님을 늘 모시고 살면 반드시 그의 삶의 그림자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향기가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시라 이 말입니다. 조금씩 분별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주보에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글을 싣게 할 때가 있어요. 이번 주 나누고 싶은 이야기 코너에 우리 부목사님이든 전도사님이든 한번 글을 좀 써보시죠. 그럼 제가 이제 몇 가지 주문을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어휘, 맞춤법, 글을 쓰는 표현,
아니면 글이 전개되는 논리, 저 이런 거 안 봐요. 저 그런 거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글을 자주 쓰다 보면 자연히 교정이 됩니다. 그러니 제가 그건 터치 안 해요. 다만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이 글을 쓰려고 할 때 주의시키는 것, 물어보세요. 정말로 제가 그렇게 하는지. 첫째, 설교하지 말라 그래요. 사역자들에게 있는 아주 고질적인 습성 중에 하나는 자꾸 가르치려고 그래요. 글을 써도 가르치려고 그러고, 본인이 묵상하고 본인이 받은 은혜를 나누는데도 또 막, 그러므로 여러분 또 막 설교하려고 그래요. 그거 하지 마라. 글을 쓰되 절대로 설교문을 적지 마라. 딱 봐도 설교 같은 글, 이건 아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인터넷이나 책에서 예화거리를 찾아서 적지 마라. 왜냐하면 인터넷에서 떠도는 글들, 우리 교육자들보다 성도님들이 더 잘 알아요. 책에서 인용하는 내용들 섣불리 인용했다가는 성도님들께 큰 코 다칩니다. 뭐 심리학이 어떻다. 아니 심리학자가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데 생물이 어떻다. 과학이 어떻다. 진화가 어떻다. 우주가 어떻다. 섣불리 얘기했다가는 전문가이신 여러분들 앞에서 오히려 코가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 괜한 것을 아는 척 쓰지 마라. 그럼 뭘 써야 되느냐? 제가 주문하는 것 딱 하나.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일상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겪었던 간증을 쓰십시오. 제가 주문하는 것 딱 그거 하나예요. 왜? 그게 사도니까. 만일에 우리 부교육자들이 사도가 아니라면, 사도로 세움받지 않았다면 절대로 일상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흘러나올 수 있는 은혜와 통찰과 묵상과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영화를 보지도 않았는데 영화를 어떻게 이야기할 것이며, 아니 음식을 맛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품평을 하겠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궤적에 있는지, 하루하루 우리 주님과 정말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는지, 그의 언어, 그의 글, 그의 묵상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좀 편하게 들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저와 같은 사역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다만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하셔야 할 일이 딱 하나가 있어요. 분별하는 일입니다. 저도 분별하세요. 저 손목사도 분별하십시오. 제가 말만 이렇게 하고 저의 삶 속에는 전혀 그리스도를 닮고자 따르고자 하는 흔적들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새가족에 등록할 때 얼마나 저희 교회 예배를 들으셨어요? 라고 물어요. 오늘 처음 왔습니다 라고 하면 등록을 보류시킵니다. 오늘 바로 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한 달, 아니 3개월, 1년 이상 그냥 이렇게 예배 들으셔도 괜찮아요. 정말 이 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 같다는 확신이 들 때 그때 등록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있어야 성막이 되고, 말씀이 있어야 성전이 되고, 말씀이 있어야 진리의 영이 있어야 교회가 되듯이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받아야 이 원시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공동체가 되긴 했는데 우리 이제 뭐 해야 되는지, 우리 앞으로 교회로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감을 잡기 어려운 그때 이분들이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을 때 교회가 교회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이 마지막 때에 쏟아지는 정말 홍수와 같은 말씀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정말 나로 하여금 교회가 되게 해줄 수 있는 건강하고 바른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사도의 가르침을 섭취하고 사도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믿음의 집들이 깡깡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예요. 사도의 분별 기준. 자, 두 번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가르쳤겠죠. 요한이 가르쳤을 겁니다.
야고보가 가르쳤을 거예요. 안드레가 가르쳤을 겁니다. 마태도 가르쳤을 거예요. 도마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가르치되 베드로가 가르치고 싶은 걸 가르쳤을까요? 베드로가 주님께 받은 가르침을 가르쳤을까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되 사도가 가르치는 것을 배우는 게 아니라 사도가 주님께 받은 가르침을 받으셔야 됩니다. 사도는 사도라고는 하는데 주님께 받은 게 없는데 여러분이 그걸 받아버리면 사도라고 하는 그것만으로 받아버리면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되 초대교회, 이 원시교회 성도들이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도마가 가르치되 도마가 가르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가르치고 싶은 게 아니라 베드로도 요한도 마태도 다 예수님께 받은 가르침을 가르친 거예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도를 통하여 전달하자 그 가르침을 받은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기껏 읽어놓고 그 다음부터는 본문하고 아무 상관없는 말씀을 한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이 설교자를 통해 말씀 사역자를 통해 오늘날 이 시대의 언어로 공동체에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2절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을 읽어놓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글쎄요. 어쩌다가 한번 본문 따로 설교 내용 따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100번 양보하고 한 달은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계속해서 본문 따로 내용 따로라면 저는 사도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은 내가 말하고 싶고 내가 가르치고 싶은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당신의 핏값 주고 사신 우리 성도님들, 내 양을 먹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양, 우리 주님이 목숨 바쳐 구원하기를 원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이 각박한 세대를 살아가고 이리 가운데 양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메시지를 잘 받아서 성실하게 받아서 이 강단에서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전달하는 것, 저는 이것이 사도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사도의 가르침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게 표절입니다. 어떻게 표절을 합니까? 하나님이 다른 목사님에게 주신 말씀을 어떻게 내게 주신 말씀인 양 속여서 전달을 합니까? 만일에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메시지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세계 2차 대전 때 영국에 있는 교회에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전하신 것인데 저는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도 오늘 이 메시지가 너무 와닿아서 우리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제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한다면 문제가 없죠. 하지만 하나님은 내게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는데 마치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공동체에 하라고 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기만하고 말씀을 전한다면 그 유기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사도의 분별 기준 중에 여러분이 하나 놓고 싶은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절대 기준일 수 없는 게 하나가 있어요. 바로 사도의 완전성입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도 넘어졌어요. 사도는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어야 된다. 그거 아닙니다. 많은 사도들이 실수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바나바랑 싸우고 다투고 갈라져 버렸어요. 사도는 도덕적으로 순결해야 되고 윤리적으로 온전해야 되고 그러면
사도의 기준에서 저도 한참 빗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마음이 기뻐하시는 다윗도 무너졌고,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말을 2번이나 했고, 그러므로 이런 것으로 따지자면 사도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 중에는 한참 멀어진 겁니다. 그러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사도의 가르침을 분별하는 일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2가지의 잣대를 꼭 들이미세요. 첫째가 뭐냐면 그 사도의 삶 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 삼고 신실하게 따르고자 하시는 삶의 궤적이 있는가를 꼭 보십시오. 여러분, 부부가요, 보면 얼굴이 많이 닮은 부부가 있거든요.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부부가 습관이 닮고 말투가 닮고 점점 닮아요. 그런 닮아 있는 부부를 보시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아, 2분이 사이가 되게 좋은가 보다, 아니면 2분이 사이가 되게 안 좋은가 보다. 사랑하는 사람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지날수록 제가 점점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으로부터 멀어진다면 여러분은 제 옆에 있으면 안 됩니다. 사도의 가르침에는 반드시 내가 구주로 모시는 그분의 삶을 따라가고 그분의 삶을 흠모하고 그분의 삶을 내가 닮아가고자 하는 노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품과 열매로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단기간에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다음 2번째는 사도의 가르침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성실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저는 강해 설교를 합니다. 강해 설교가 모든 설교의 정답은 아니에요. 하지만 강해 설교를 하다 보니 제가 임의로 본문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강해 설교를 하다 보니 제가 임의로 중간에 주제를 끼워 넣어서 억지로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한 주 한 주 본문을 따라 설교를 하다 보니 그때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달하는 것이죠.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이 3곳이 있다 그래요. 첫 번째는 무릎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을 무릎으로 받아요. 기도로 받는다 이 말입니다.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영감이 있게 돼요. 그 다음 기도로 받되 기도로만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책상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셔야 되고 공부하셔야 되고 이 일에 시간을 투자하셔야 돼요. 해가 진지도 모르게 책상에 진득하니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였다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또 다른 출처가 있어요. 무릎으로 받고 책상으로 받고 또 한 군데가 일상으로 받는 겁니다. 삶으로 받아요. 우리 예수님의 설교를 보세요. 사람들에게 말하죠. 저기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공중을 나는 새를 봐라. 여인이 밀가루로 반죽을 하는데 누룩을 넣어요. 저 누룩이 하나님 나라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려요. 씨를 뿌리는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고기를 잡는 어부들 그물, 이 그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십니다.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밭을 가는 얘기는 당시에 설교를 듣던 수많은 청중들의 삶의 자리였어요. 물론 기도로 무릎으로 받고 책상으로 받겠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일상에서 저에게 부딪히는 모든 사건들, 만남들, 어떤 이야기들, 이게 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에 압축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민하게 깨어서 일상의 소재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아는 게 중요하겠죠. 아무쪼록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을 분별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2가지만 부탁할게요. 첫째는 이 교회 사역자들이, 이 교회 말씀 사역자들이 전도사님부터 목사님까지, 유치부부터 장년까지 사도의 가르침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교회에, 아니 이 나라의 한국교회 강단에 사도의 가르침만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의 신부 되신 순전한 주의 백성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잘 분별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살아계셔서 생명이 되시는, 빛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우리 교회들, 살아 움직이는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사도의 가르침을 잘 분별하고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곳에서 말씀을 받는 기회들이 생깁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사 우리 성도님들이 깨어서 사도의 가르침을 분별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또 잘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